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니라. 오늘 본문 제목은 혼과 영의 분별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와 동행을 했을 때 가끔 가다가 쪽팔려서 이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쪽팔린다고 얘기해요? 응? 쪽팔려 진짜. 언제 그래요? 이 쪽이라는 어원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쪽팔리다는 핵심은 창피하다. 너하고 같이 있기 참 부끄럽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에 어려움이 처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요,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일부 사람들 때문에 진짜 쪽팔린다, 그 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 우리는 부끄러움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창피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창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창피를 아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창피를 모르는 사람은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불의한 짓을 안 해요. 부정한 짓을 안 해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의롭게 삽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면 제일 먼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질스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좀 우리 믿는 자들이나 특별히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인해서 부끄럽지가 아니하죠.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인 가운데 너희로 인하여 부끄럽대. 너희로 인하여 내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창피를 당한다 이 얘기야. 쉽게 말하면 쪽팔린다 이 얘기야. 오늘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거룩하시고 주님이 의로우시고 주님이 온전하신 분인 걸 우리는 수없이 얘기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람이고 그분을 의지해서 산다면 그분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죠.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나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면 이것 같이 창피한 일이 없어요. 주님이 나로 인해서 자랑스럽고 나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돋보여야지. 나로 인해서 모욕을 받고 나로 인해서 창피하고 나로 인해서 부끄럽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 이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식의 입장에서 엄마 아빠를 보니까 엄마 아빠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내가 봐도 자랑스럽다.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참 나는 자랑스럽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이 볼 때는 나 우리 엄마 아빠 뭐 창피해가지고 어디 나가면 창피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는 일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똑같잖아요. 신앙을 떠났어도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창피해. 그래서 어떤 모임에 있어도 엄마 아빠 간다고 하면 오지마 창피하다 이거야. 근데 이거 같이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불쌍한 건 뭐냐면 오지 말라는 자식의 말만 섭섭해하지 왜 오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사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 우리는 이거를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모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은 가장 그분이 뛰어난 도덕, 뛰어난 지혜, 뛰어난 의로움, 뛰어난 성결함, 뛰어난 능력, 모든 걸 다 갖춘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냐 이거죠. 이거는 자기가 욕먹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욕을 먹어요. 그걸로 인해서 전도가 더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올 자들까지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슨 처신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주님이 그럽니다. 야, 너희는 한 영혼을 천국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애써서 데려온 다음에는 더 큰 지옥 자식을 만든대.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고자 하는 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부끄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주님은 언제 봐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도 의로웠어요. 너무나도 성결했어요. 너무나도 그분은 정직했어요. 거기에 비추면 나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때로는 추하게 넘어질 때도 있고 추한 말을 할 때도 있었고 추한 행동을 할 때도 있었어.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게 얼마나 추한 짓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한 행동이 추한 짓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아내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얼마나 추한 행동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추한 짓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불량하거나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인격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창피하게 여긴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와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이런 철면피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얼굴에 화끈거릴 정도로 창피함을 입힌 다음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기본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흥분해서 으쌰으쌰하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념으로 생각을 해요. 이념으로. 어떤 이념에 잡혀버리면 여러분은 자신이 그 이념에 잡힌 마귀의 소굴 속에서 휘둘리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내가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주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야 돼요. 품격이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당연스럽게 뭐가 보이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가 보여요. 그리고 옆 사람이 같은 몸인 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옆 사람에게 코로나 옮기는 걸 기쁠까요? 그건 내 몸인데. 여러분이 코로나 걸리는 거 좋아해요? 아니죠. 아무도 코로나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 몸도 코로나 안 걸리려고 얘기했으면 옆 사람도 내 몸인데 어떻게 옆 사람 앞에 내가 경거망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할 때는 해야 돼요. 코로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틈에 어디로 침투해 들어올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조심할 거 계속 조심을 해야 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 자, 그런가 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님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더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됩니까? 더 다가가야 되죠. 그런데 코로나 핑계대고 주님을 자꾸 떠나지요,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오는 이 재앙을 무슨 제도로 이겨나겠어요? 앞으로 더한 것들이 계속 밀려올 텐데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우리가 모든 재앙을 이기려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야 돼. 그리스도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건에 말씀에 더 붙들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에 취약해. 안 모이면 신앙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주님이 자녀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주어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성결하라. 오늘 여러분 거기에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혜의 본질이 누구야?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이지만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어. 그 예배는 뭐냐?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매개체가 되게 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예배야. 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전파는 매개체가 되게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불성실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내 마음가짐, 몸가짐, 행동가짐을 조심하면서 끊임없이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무장돼 가고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또 이 어둠의 세력이 나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누구 지혜가 필요하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기가 내게 임하여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코로나를 방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모든 것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을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을 모르는 자만 그런 거죠.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킵니다. 제가 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니까 이거 놓고 이제 하나님께 가만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도들 영적으로도 붙잡아 줘야 되겠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 이 나라 치리하는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 또 보건당국자들, 봉사자들, 공무원들, 의료인들 모두가 내가 쓰는 일꾼들이다. 그걸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우리는 순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영혼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놓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살아야 될 거, 우리는 진정한 예배는 그 시대마다 모본이 보여져요. 세상 사람의 모본보다 기독교인들의 모본이 훨씬 위대하다. 야,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이 이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그 지혜가 세상에서 정부에서나 모든 방역 당국에서 만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이 소리를 들어야지. 교회가 문제다.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죠. 오늘 이 사이에 교회가 염려거리가 되는 이런 어리석음. 아니, 술집이 염려거리라는 소리보다는 교회가 더 염려거리가 돼 있어 지금.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뭘 부끄러워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거기에 영과 혼이 분별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다음에 거기다 생기를, 바로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명, 혼이 된지라. 근데 이 흙에 속하는 몸은 그냥 하나의 기능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인격을 이루는 내용물이 지시를 하는 대로 이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혼에는 타락된 인간의 속성이 들어있어. 혼을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을 하느냐, 영을 따라서 행동하느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혼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다, 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 하나님이 창피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영을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영의 중요성을 보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다는 사람은 혼의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자는 결코 영에 속한 자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라면 육신에 속한 사람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은 모든 환경이나 모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할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이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대책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한 방어가 되면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 줘서 그들도 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당에만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 죽어있는 신앙의 위주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지금 세상 가운데 몰아닥치는 위험 요소가 왔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선도적인 지혜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이 방역수칙을 만들어 놓은 것도 못 지켜가지고 그들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교인들이 돼서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대처할 수 없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것은 왜냐?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고린도전 1장에 24,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최고 가는 지혜보다 우리 주님의 최고 낮은 지혜하고 비교해도 우리 주님의 낮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뛰어나다. 세상의 도덕 윤리보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성이 훨씬 뛰어나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선도해야죠. 세상을 움직여 가야죠. 그래서 항상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공공장소를 가든 교회를 와서 예배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행동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나로 인해 창피를 느끼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나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의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실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완성은 말씀을 들은 것은 미완성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서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배가 증명이 돼야 돼. 예배 생활이 살아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못 돼요. 우리부터라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이것이 모범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면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꾸 확장이 되어지고, 그러면 각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모든 교회에 우리가 그동안 부끄럽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는 중심 사상으로 교회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돋보이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네 몸에서 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레가 보고 있다가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4장에서 얘기하는 건 비유적으로 얘기하죠. 육신을 통하여 낳은 자식은 나와 상관이 없다. 반드시 네 안에 사레의 몸에서 나야 된다. 그 사레는 뭘 상징합니까?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혼으로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의 혼에서 나오는 모든 것,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하나님은 그것을 일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을 통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악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삭이 젖될 때가 되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네 육신의 의지에서 혼적인 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조금 은혜가 임하면 막 흥분을 합니다. 믿음 생활이 최고인 줄 압니다. 대부분은 막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믿음이 뭔지 열심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사람들이 자기만큼 열심히 안 하네. 그러니까 막 판단을 합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왜 저 모양이니? 권사가 돼서 믿음이 저 모양이니? 어떻게 전도사가 저럴 수 있어?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혼적인 신앙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그렇게 열정으로 믿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열기가 식어지고 똑같아져요. 그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이 서서히 다룹니다. 혼적인 걸 깨부시고 혼적인 것의 신앙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혼적인 신앙의 패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붙잡혀야 되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야. 근데 이 다룰 때 사람들은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혼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영으로부터 하는 모든 것들로 표현돼 나오기를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정한 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생활하는 모든 전반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면 코로나 사태, 불경기 상황이면 불경기 상황, 나라의 혼란이 왔을 때의 상황,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한테 뭘 주목하느냐? 네가 내 영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느냐? 아니면 네 혼이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나를 위한답시고 네가 혼돈을 만들어내느냐? 주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네 행실이 바르다, 정의롭다, 의롭다 그걸 따지지 않아요. 네 근본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는 것, 네가 행동하는 것이 그 근본이 너로부터냐 아니면 그리스도부터냐.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통을 겪는 것이 뭐였냐면 이거를 깨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한다고 열심히 다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게 거꾸로 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부끄러운 일이 될 때가 있고 막 실패의 연속이었고 잘된 것보다 실패가 많은 내 중심은 정말로 흔들림 없이 정직하게 한다고 한 것이 거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그럼 그걸 놓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 아, 그게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혼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셔서 그 혼적인 것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걸 버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영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시켰구나. 그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혼적인 것도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누가 봐도 진짜 같거든요. 그러니까 혼적인 것은 분명히 혼적인 것인데 모르고 나는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움직일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다 무너져요. 깨져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곤경에 처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게 혼적이었다는 걸 알게 해줘요. 영으로 가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없는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무너짐이 한 번만 당하면 좋은데 다음번에 또 당하고 그래요. 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수없이 실패를 맛보면서 영의 실체를 보는 눈이 자꾸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흥적으로 어떤 느낌이 왔다고 해서 이게 영적이야 하고 서둘렀다가는 우리는 낭패를 보기 딱 좋습니다.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기드온이 점검을 하듯이 우리도 이것이 영으로부터 흐르는 것인지 혼으로부터 흐르는 것인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를 분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하고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해져요.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맛을 보는 게 많아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져요. 예민해져요. 실제적이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교만을 떨면 안 돼요. 내가 영성이 요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주님의 뜻을 다 알고 100% 주님 뜻만 추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 순간 사탄이 혼을 빌미 삼아 더 하나님같이 나타나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줄로 있을 때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어느 시대나.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함정에 빠집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혼적인 사람들은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요. 주님께 엎드려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여러분이 맺을 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을 따라서 행동하는 훈련이 자꾸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로 우리가 당한 상황들을 다 알게 하시고 그거를 보게 하시고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자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누구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모르면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를 품에 안고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사람은 뭐 나라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 품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국가를 품에 안고 나가야 돼. 여러분이 위정자들을 품에 안고 나가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품에 안고 나가야 돼. 그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것이구나, 아직 몰라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구나. 그러면 저기 마귀에 내팽개 쳐버리면 더 마귀 짓을 할 거 아니야. 저 마귀에게서 뺏어와야지.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그들을 품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탓을 하면 망해요. 절대 누구 탓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남 탓을 하는 것은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탓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창피하게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해. 내가 감당 못한다고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해요. 오직 말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만한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아무런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긍휼히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여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권위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걸 놓고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확신이 뭔지를 알아요. 오늘 우리가 나 예수 믿어, 무슨 교회 다녀, 그러고서 주일 출석해서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거기서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받은 말씀이 생활 속에 나타날 때 비로소 그가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완성은 이 들은 말씀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때 예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실제를 가질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주목하기를, 네가 잘했네 못했네를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한 행동이 영으로부터냐 혼으로부터냐, 그걸 묻습니다. 혼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이 창피하게 여기십니다.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영으로부터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내가 영으로부터 흘러왔는데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으로부터 나와서 대성공이고 너무나도 잘 됐어도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잘했고 못했고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 혼을 의지해 살고 있는가. 혼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 삽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 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 흘러갔을 때 가정에서 벌써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자식들은 교회를 안 오는 자식조차도 엄마 아빠를 보고서 하나님을 느껴요. 아, 오늘 엄마 아빠 교회를 다니더니 다르다. 다른 집 친구 엄마를 대할 때하고 우리 엄마를 대할 때하고 다르구나. 다른 친구 집 아버지를 대할 때하고 우리 아버지가 대하는 게 다르구나.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바로 된 거예요. 근데 부모로부터 이거를 가족들이 못 느낀다면 그건 종교인이지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종교인이 되려고 예배당 뜰을 밟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실제 영 안에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금과 은과 진주로 보석으로 건축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지푸락으로 건축이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락이는 가치가 없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가치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연에 주신 것을 우리가 채굴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혼내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나무와 풀과 지푸락입니다.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뛰어난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전에 삼국지를 참 좋아했었어요. 삼국지 읽을 때는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인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삼국지에. 그럼 이제 학교 가가지고 삼국지 읽은 여포가 어떻고, 관우가 어떻고, 장비가 어떻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신기한 듯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나. 내 주변에 애들이 모여. 그러면 그 맛을 느껴. 그러니까 이 맛을 느끼니까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 질문에 답도 해야 되고. 그냥 또 읽어. 하여튼 삼국지 팬이었어. 그래서 삼국지 물으면 답을 굉장히 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주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알고 나서 언젠가 오랜만에 삼국지 한번 옛날 생각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 하고 딱 펴서 한 5줄 읽었나?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이걸 왜 읽었대 내가?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읽어도 꿀송인 거라.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것이 꿀맛 같은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건 맛이 없어요. 그게 달라요. 예전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책 같은 것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체 그런 거 안 사요. 왜?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가상이에요, 가상.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가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람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안 거예요. 혼은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뭔가를 표현해요. 그러나 영은 분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흐른 거예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볼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는요, 저가 성경 연구가요, 저 사람은 은사자요, 저 사람 능력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그게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사람은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보여. 그러나 종교인들은 뭘 보냐면, 이 사람이요 신학 박사야, 이 사람 목회학 박사야, 이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이야, 뭐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가 명문대를 나왔던 박사를 가졌던, 무슨 직분을 좋은 걸 가졌던, 난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동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학문적으로 논하고 지위로 논하면 밖에 나가서 주눅들어 못 살아.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은 주님을 모르지만 여러분은 주님을 먼저 알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 안에 안식할 수 있잖아요. 누가 뛰어난 자입니까? 우리가 뛰어난 자예요. 우리가 대단한 자예요. 그건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하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쪽팔리는 행동을 하냐고. 창피한 행동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이제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실제의 영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정직한 영에 붙잡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목회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게 살지 말자.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자. 그래서 가능한 한 다 내 거를 다 퍼주더라도 나는 나를 챙기려고 하지 않아. 내가 굶어도 주려고 하지. 내가 굶어도 먼저 베풀려고 하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주님에게서 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것은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계속 퍼나가는 거예요. 주시면 또 나가고, 많이 주면 많이 나가고, 적게 주면 적게 나가고,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살면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은 뿌듯해집니다. 그게 만족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뿌듯해야 돼요.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풍성해야 돼요. 이 풍성한 건 돈을 많이 벌어야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존감을 지킨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자존감을 유지할 때 우리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행실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인해서 주님이 다니면서 내 자랑을 하는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후손들이, 왕들이 똑바로 쓰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땅히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시더라. 저가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는 당장 혼을 내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윗은 살다가 죽은 지가 꽤 됐는데도 후손 대대로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다, 나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뭉클뭉클 했던 거야. 아,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내가 해범이를 생각하사, 이렇게 자손들에게 흘려야 될 텐데 나는 과연 그게 있나? 범자가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부르기 편하게 좀 부드러운 단어로 바꿀까?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장사를 잘 지내가지고 무슨 뭐 관을 막 비싼 거 하고 막 묘지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없애도 돼. 그래서 다 흘러보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름 석자가 남게 해야지. 그를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표현할 줄 알았다. 그의 말하는 것, 그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후손들에게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또 후손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추억하노라, 내가 해범이를 추억하노라, 아, 이 소리를 들은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저는 무엇이 인생인가를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영광이 될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아무리 나를 찾아봐도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금방 주님 앞에서 듣고도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잘못 결정할 때가 있어요.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있는 자로 높여주셔.
이걸 느끼게 해주시는 것,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새기십시오. 제가 일부러 자극적인 쪽팔림을 얘기하는 거는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라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자. 좀 인생을 제대로 가치 있게 알면서 살아가면 좋은 일들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도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바로 돼서 저를 통해서 저들이 생활하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여 저를 통해서 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뭘 준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이 예비한 것을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흘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 요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 세상이 혼미해지니까 이걸 대처를 해줘야 되겠어.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되겠어. 그런데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여 나를 통로 삼으소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살아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